자,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1번째인데 우리 제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들 자고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17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어릴 적 추억이 꼭 교회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림을 제가 늘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 아는 분들은 45세 이상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예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정확하죠? 45세 이상. 우리 젊은 지체들은 무슨 얘기인가 그럴 텐데 예전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항상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작은 액자에 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무사히라는 카피가 적혀져 있었어요. 저 그림을 팔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카피였던 것 같아요. 왜 운전기사 분들께서 저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을까요? 무사고, 그렇죠. 오늘도 사고 없이 잘 끝나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거를 저렇게 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 그림 속의 아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다 여자라고 그랬어요. 남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눈이 조금 안 좋아지셨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제목에서 남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이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셨죠? 어린이 사무엘. 그러면 이 그림 속의 아이가 어린이 사무엘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는 아니에요. 사무엘이 무슨 기도했는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 기도한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릴 때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세종 배단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 그림 옆에다가 말씀을 적으셔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런데 어릴 적에 교회 안 다녔어도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본 기도 그림이 이것입니다. 많이 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린 것이에요. 독일계 미국 사람인 하인리 호프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오늘도 저희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렸으나 아쉬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점잖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그림이 맞다면 이 그림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예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었고 전투였고 노동이었고 씨름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생전 기도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갑자기 기도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생활 기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활 기도자. 생활 속에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등산하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모임도 하고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 번역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가셔서 기도하셨다. 생활 기도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만 해도 3장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세요. 5장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6장에서는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산기도 가셨어요. 산기도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9장 18절 따로 기도하세요. 9장 28절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세요. 11장 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22장 떡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22장 32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문맥이 없이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활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활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생활 기도자가 됩시다. 또 반대편에도 말씀하세요. 생활 기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때에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활 기도자가 되어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볍게 인사드리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보통 때는 보통의 기도,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활 기도자가 되셔야겠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여러분, 특별한 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다음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특별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작정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평범할 때는 평범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지만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특별한 때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 앞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맛집 좋아하지만 곡기를 좀 끊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마지막 기도회를 하려고 하세요. 마지막 기도회. 자, 그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통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무슨 어디 가서 유혹을 받아요? 뭐 이성의 유혹이 있었나? 어디 세상 여러 가지 쾌락의 유혹이 있었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어.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막 떼내려고 총력을 다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사력을 다하는 마귀 역사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고 하나님에게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 그런 유혹이라고 저희가 의미상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날만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마태복음 6장 정도의 시간에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에이, 목사님, 누가복음에는 유혹이라고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는 시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니까 똑같죠?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혹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셨는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붙어 있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강조하고 반복하셨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오늘 밤 너무 중요한 밤이야.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골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모습은 은밀한 기도인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 많은 데만 골라서 거기서 자신의 경건을 막 뽐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조금 떠나서 요만큼 떠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만의 은밀한 골방이 있으십니까? 뭐 잘못됐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마땅히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어디 회사 일찍 출근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남들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여러분들 은밀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시설도 얼마나 좋아요. 여기 나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고요. 집에서 막 빵빵하게 못 트는 에어컨도 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음악도 틀어드리고. 아니, 목사님 방이 여기 있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뭐 들랑달랑 합니까? 저도 그럼 안에서 기도하든지 설교 준비하든지 여러분들 기도 방해하지 않아요. 아니면 사무실에 가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사무실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골방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님만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무릎을 꿇고 계세요. 뭐 잘못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예루살렘 가서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정말로 책에서 본 대로 다들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유대인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 등장합니다. 제가 아래 적어 놓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9장 40절, 20장 36절, 21장 5절 등에서 간절하고 중대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어떤 때라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에 최근에 기도자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어요. 몇몇 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맨 앞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석을 갖다 드렸어요. 참 친절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서 제가 이렇게 방석을 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한 방석 깔고 기도하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돼요. 제가 이제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까 목사도 좀 오랜만에 좀 무릎을 꿇어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꿇었는데 되게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는 정말 무릎만 꿇고 기도했는데, 그렇죠? 늘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아서 조금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는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멘?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의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찾아오신 게 3번이에요. 1분 만에 돌아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와서 보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와서 보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찾아오시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달랑 42절 이렇게 한 구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요점이, 그 기도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려운 길 안 가려고 하고 힘들고 불편한 거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과 입술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리지 마세요. 시편 말씀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꼭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르게 추구하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성경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다르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편하게 아빠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결국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뀌셔야 돼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소망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배우자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남편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나의 원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나의 바람이에요. 나의 위시리스트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거 끝나면 정신과에 환자들이 많이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불행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절반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성향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런 와중에도 이 나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인 줄 믿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반반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장 고상한 기도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드리시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가 뭐가 같아요? 의미상 정확히 같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나라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풀어주신 것이 그 아래 구절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그걸 마음에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의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3절로 넘어가요.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는 저는 또렷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도우셔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식사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기도로 돌파해내야 되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만한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정말 죽도록 고민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신적 존재,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 이 중요하고 버거운 기도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도우시는 존재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 힘있게 올라가기를 원해요.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휘파람 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옛날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막 땀이 피로 변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1차적으로 저는 본문 말씀을 좀 가만히 볼 때 여러분 국어 좀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국어를 잘해야 된다. 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있잖아요. 땀을 흘릴 때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혈한증 처음 들어보시죠? 역시 무지한 백성을 깨우는 기쁨이 있다니까. 예, 인터넷에 쳐보세요. 혈한증. 예, 얼굴에서 이제 땀에서 주변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 모세혈관에서 나온 땀들이 이제 피들이 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 찾아가셨잖아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렇죠? 예수님이 막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가가지고 베드로야 하면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랐겠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핏방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핏방울 가치. 여러분 적토마 아세요? 적토마? 네? 적토마도 몰라요? 큰일 났네. 신앙 지도를 할 게 아니라 교양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탁의 말이잖아요. 여포가 타다가 조조한테 뺏기고 조조가 관우한테 줘가지고 관우가 타고 다니다가 관우가 죽고 나서 곡기를 끊었다는 적토마 모르세요? 야, 만화 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삼국지 만화 봐서. 예. 여러분 적토마의 그 종이 타지키스탄에 있는 한열마라는 종이에요. 한열마. 설교가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모르셔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한열마는 막 전력으로 달릴 때 이제 땀이 피같이 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한열마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본문을 저희가 집중해서 보니까 핏방울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땀을 흘리는 것하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하고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유리를 이렇게 깨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저 못 볼 뻔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왜 그랬느냐? 그때 제가 한참 무협지에 빠져 있어가지고 중3 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그 무협지가 있어요. 영웅문이라고. 지금도 TV에 중국 드라마로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TV를 많이 안 봐요. 그런데 이렇게 돌리다가 그거 나오면 제가 봅니다. 사조 영웅문. 나의 청소년 시절에 마음을 들뜨게 했었던 영웅문. 곽정과 황용. 홍길수 입사님 본 것 같은데? 보셨어요?
봤네. 역시 수준이 있어, 사람이. 여러분, 그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협지가 아니에요.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중국에 김용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보고 나서 모방을 하려고 한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중3 때 막, 하다가 제가 유리를 깨가지고요. 막 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여러분, 투둑 떨어지는 거예요. 땀방울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쿨럭 피가 막 나와가지고요. 바닥에 막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다른 집 엄마 같았으면 막 보고 나서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현직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약간 상처가 되는데 손들어. 피를 막 철철 엄마! 막 이러면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보더니 손들어. 그래가지고 손들고 여기 꽉 눌러. 그래가지고 여기 꽉 누르고 그리고 또 이제 연우 엄마들 같으면 막 뛰어나오셔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막 화장 다 하시고 가자.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고 계속 신장로까지 내려가가지고 택시 잡고 병원까지 가면서 정말 간호사들, 의료인들은 정말 냉정한 것 같아요. 엄마라고 해도. 자꾸 이상한 얘기 많이 하네 오늘.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평소에 흘리는 땀과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날 밤에 그렇게 땀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제자들 3번이나 찾아갈 만큼 긴 시간 동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품으시려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중보기도 하시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여느 땀이 아니에요. 막 투둑. 여러분, 유대의 성인 남자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밤에 그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 따라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흉내내고 조금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핏방울 같이 떨어졌던 예수님의 그 땀방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한테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가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장면은 너무 그분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3번 가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갈 때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이 다 자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아이고, 이것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고 있네. 예수님이 조금만 교양 없는 분이었으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이것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처자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야, 그게. 처자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동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매정하지 않으시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 외우지 말라고 해도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그냥 외우는 말씀. 기도 좀 하라고 하면 누구나 말씀으로 대적하잖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절 4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유, 막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자가 아유, 형제님 자매님 기도 좀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육신은 강한데 마음이 없다는 것을. 기도하러 못 나올 만큼 육신이 약한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돼요?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차라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심신이 강하신데 마음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시거나 기도에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몇 분이나 나오실지 정상한 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어디를 가고 싶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세요. 마음에는 원인데 내가 육신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육신이 강한데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큰 온도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용광로처럼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정말 차디찬 빙하 같아요. 그 온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6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지금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군병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예수님 체포되실 것입니다. 밤새 재판 받으십니다. 다음 날부터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 제자들이 맨정신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왜들 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들 자고 있느냐? 영어 성경 보니까 why로 시작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야 왜? 왜? 언제 그렇게 말하죠? 어처구니가 없을 때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자고 있어? 니네 왜 다 자고 있어? 니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들 자고 있느냐? 많아요. 왜들 자고 있느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그 밤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닥칠 일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자, 두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뭐 할 때예요?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란에서 보낸 무인기가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뉴스 잠깐 보니까 이란에서 드론이 100대가 출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다. 한 대당 20kg의 폭탄을 장착하고 있다. 이제 중동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당장 기름값 오를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총선 끝나고 우리가 대동단결 하나 되어야 되고 최소한의 분열이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는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좋은 일이 많지만 어쨌거나 누군가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무 일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우자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녕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괜찮으세요? 살만하세요? 신앙생활 괜찮은 것 같아요? A 마이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들 자고 있느냐라고 저는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겟세마네 이후에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확신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도 버겁게 생각하시고 밤새 그것 가지고 씨름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내면이 바뀌셨어요. 견고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이 견고해지셨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셨어요. 감당 못할 것 같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일로 우리의 속에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차분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막 군병들이 왔을 때부터 막 도망가고 막 칼을 쓰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고 발가벗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십자가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한 사람만 가기도 하고 예수님 죽고 나서는 다들 숨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며칠 동안 제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정말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제자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그 마지막 기도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막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가올 일들을 확신 속에서 차분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삶의 갈 바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외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들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자기한테 시작. 왜들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또렷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종배단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전히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 앞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마음에 도전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 골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모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